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창세기와 계속 이어진 말씀이죠. 연결된 말씀입니다. 너희를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는다 하는 것처럼 속량, 출애굽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특별히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후에 4대 후에 모두 다 나오게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방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구절로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왕성케 하셨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쉽게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46장에 야곱의 아들 12아들과 함께 70여 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말씀이 있죠.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해서 아들들이 갔더니 그곳에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 70여 명이 바로가 허락한, 또 요셉을 통해서 살게 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애굽 땅에 와서 거처를 구하고 살게 됐죠. 그곳에서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으로 시작된 아들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 와서 번성하는 말씀이 출애굽기의 출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번성한 그 무렵의 정치적인 배경은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 시대적 상황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었다. 당연히 세대를 많이 흘러갔고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거나 보호해 주지도 않고 노예에만 부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과 학대를 가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강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껴서 그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산파는 왕의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들을 살려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히브리 족속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렇게 명을 내렸죠. 산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서 남자면 모두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가서 번성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였을 때 그들이 학대를 당하고 이런
고난의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는 하였지만 그들이 여전히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세상,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아니라 바로가 통치하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2장에 와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충,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까 하는 방편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로 살고 그러나 고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닌 한 사람 모세 이야기로 이야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와서 고충을 당할 때 어떻게 이들을 구원할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군대도 아닌 한 아이의 출생을 소개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태어나서 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던 바로의 명령 때문에 석 달을 3개월 숨겨두다가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갖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 아기를 3개월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나 다름없는 모세를 나일 강가 물 위에 띄워놓고 멀리서 지켜보았겠죠. 그때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강가에 나왔다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를 발견하죠. 그때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공주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 하고는 소개해 준 것이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해 준 것이 그 모세의 어머니이지 않겠어요? 그 어머니를 유모라고 속여서 그 아들을 양육하게 하였습니다. 다 커서 이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죠. 강가에 버린 아이를 데려다가 유모를 구해서 키웠으니까 다 자랐을 때는 그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 참 어머니가 옆에서 보고도 자기 자식을 아들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루는 이 모세가 다 장성하여서 궁궐 밖에 나가 보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족속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한 대 쳤더니 그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래로 감추어 두었어요. 이튿날 또 다른 날 나가 보았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왜 동포들끼리 싸우느냐 했더니 네가 일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지난번에 죽게 해서 모래로 덮어둔 것을 감추어둔 것이 이렇게 발각 탄로가 난 것을 깨닫고 이 모세는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가서 이렇게 도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첫 번째 탄생한 아들, 모세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모세의 처지인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아버지의 상태를 잘 알 수 있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대부분 믿음으로 짓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 고백과 같은 이름들을 붙여주죠. 지금 모세의 처지가 아들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타국에 와서 객이된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사회적인 형편은 여러 해 후에 그 왕이 죽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더 고역을 부담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치고 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셨다 합니다.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서 번성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너희가 뭇별과 같이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가 약속한 것처럼 됐죠. 또 창세기 15장에 너희가 객이 되고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출애굽기 1장은 번성하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번성하는 말씀, 또 출애굽기 2장은 그들이 학대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낼 것인가. 준비하고 있던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전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한 아이가 탄생하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한 아기로 탄생하는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초라하고 처량하고 믿을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어느 세월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고난, 학대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번성하고 이제 그러나 고난, 고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들을 구원하실 방법은 한 아이의 탄생, 모세의 출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말씀이 있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는 3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번성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한 아이의 탄생과 그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역사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3장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라. 하나님의 꿈,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고 일꾼으로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듣는 것이 시작이죠. 내가 무슨 일을 참여하고 헌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사실은 내 꿈, 사람이 자기 소망, 자기 이상, 자기 소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먼저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장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를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라. 이 얘기를 들은 모세는 이렇게 무슨 소린가 했겠죠. 그랬더니 바로 그때 내가 너를 보내어 그 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계획하심은 너를 보내어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모세는 내가 누군데 감히 바로에게 갈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인도해 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누군데? 우리의 약점이 여기 있죠. 내가 누군데? 문제는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이 내가 누군데 하는 질문, 의심, 믿음 없으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누군데요? 나를 부르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누군데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너는 모세다 라든지 너는 누구라고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 너희가 나중에 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한 번도 의심의 마음을 부리치지 못하고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했더니 나는 조상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일하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4대 만에 또 너희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라 했던 또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이삭에서 또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엄청난 공격적인 의미이죠. 이제 우리는 바로를 섬기지 않고 해요.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그들이 광야로 나가는 이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라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금, 은, 폐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 2, 3장은 출애굽기 1, 2, 3장은 출애굽기 차원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또 46장 여기는 횃불 언약으로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너희가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많은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400년 만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에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은 단순히 종, 노예, 해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 사탄의 종, 앞잡이로 살고 있는 바로에게 소속된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노예, 노역으로부터, 짐, 고난으로부터 탈출, 해방이 아니라 이것은 우상, 사탄의 종이라고 할 수 있죠. 우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재창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사흘길을 광야에 간 다음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죠. 이런 출애굽, 어떻게 해방되고 애굽에서 탈출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체적으로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들의 인생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살피시고 계속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2, 3장 읽으시면서 창세기하고 관련된 부분 찾아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겠다 했던 약속과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낼 것이라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방법이 한 아이, 모세 어린 아이 하나 출생하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장면과 흡사한 그런 구원의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읽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불러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쓰임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